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말씀만 진실하게 전하는 진실한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쫓는 참 종으로서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 당치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행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행위롭다 하심을 받으리라. 왜 행위로 의역하여 읽었느냐 하면 3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 칭의, 믿음으로 되는 의, 예수님의 공로로 그의 피로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 3장 21절부터 27절에 있는 칭의에 대하여 믿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행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는 쉽사리 무조건 칭의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의역해서 행위라고 읽었습니다. 또 13절 하반절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그래서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이런 것을 합해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우리에게는 믿어서 얻는 두 가지 복이 있는데 하나는 해방입니다. 죄에게서 해방된다. 계시록 1장 5절 하반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의 리오입니다. 리오, 즉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잠시 짚고 넘어갑니다. 양심의 자유. 엘유데리아입니다. 야고보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케 하는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자유의 율법, 양심을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 엘유대로. 근데 리오는 영의 자유입니다. 원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이. 죄에 대해서는 원죄고 이 리오가 영의 자유. 그러나 자유의 율법대로 양심을 자유케 하는 율법은 자범죄에 관한 자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범죄를 회개해야 되고 회개해서 사함받지 못하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행위에 대해서 행위 언약이 있고 칭의에 대해서는 은혜 언약이 있는데 이 은혜 언약으로는 유전죄인 원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13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이것이 원죄다. 이 원죄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의 후손, 아담과 하와의 부정모혈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어지고 생명이 이어졌기 때문에 유전죄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시체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랑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 언약에 의해서는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사랑에 대하여 이런 반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날 사랑하셨나? 그건 감동할 뿐이고 감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한 일방적인 사랑, 칭의에 의한 사랑은 일방적이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로마서 10장 9절로 말한다면 구원을 얻게 하려고 사도행전 16장 말씀으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내리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랍니다. 그러려면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그것은 곧 행위 언약에 의한 사랑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리라.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무리 입술로 찬양하다도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 계명 안 지키면, 말씀 안 지키면 그것은 입술의 사랑이지 참사랑, 진실한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또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주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의 거처를 사랑하리라. 반대로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 언약에 의해서 원죄 사해 주시고 칭의를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성령님이 내주하셨어도 그 사람이 중생한 신자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부모에 의하여 자식이 태어났어도 그 자식이 불효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신 대속사역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구원을 얻게 해주었는데도 그 구원 얻게 한 자녀가 중생한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는 조건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붙여놓았는데 계명을 가지고 그 지키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 안 지키면서 무슨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쟤는 그래서 진실하지 않다, 거짓이 있다, 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쟁이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저주받을지어다 외식하는 자들이요 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죽하면은 그 외식쟁이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주님께서 저주를 하셨을까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나갑니다만은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라는 이 두 키워드만 잡으시고 보시면 성경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치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 사랑이죠. 로마 13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빛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사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 위에 사랑법입니다. 율법 밑에는 세상법인 헌법, 그 다음에 관습법, 양심, 그 다음에 맨 밑에가 자연법인데 자연법은 개, 돼지나 짐승들이 지키는 거예요. 자연법은 곰, 뱀들은 겨울잠 자러 가죠. 그리고 짐승들은 때가 되면 발전기를 거쳐서 교미를 통해서 새끼를 낳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간이 없어요. 수시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하도록 계속해서 사랑하도록 하라고 사랑하라고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귀가 미움의 가라지를 자꾸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용서하는 만큼 너도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세기간 동안에 사랑을 행하면 심판을 이길 수 있다. 심판이 없다고 안 했습니다. 없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는다. 그런데 상급 심판은 받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상급 심판은 받는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 심판이 베마 심판입니다. 즉 상급 심판, 누가 잘했냐, 우월함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차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상급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잘한 사람은 위에 있고 못한 사람은 밑에 있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믿음 따라서는 은혜 언약에 의한 영원한 심판이고, 상급 심판은 행위 언약에 의하여 행함 따라, 행한 것 따라 받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 상급 심판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에 의한 영원한 심판, 행위 언약에 의한 상급 심판이 있다. 상급 심판은 믿은 자가 누가 잘했냐, 이것을 가리는, 우열을 가리는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넘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이제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영광, 내가 받을 영광, 존귀, 칭찬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구원을 위한, 구속만을 위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구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영. 근데 우리의 인격과 몸이 있어요. 인격이 예수 닮아야 되고, 또 우리의 몸을 옳은 행실을 계속해서 세마포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몸이 세마포 단장하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열천에 비우면 그 그릇은 인격이에요. 인격의 그릇에 말씀의 행함의 기름 부음으로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하고, 또 주의 종인 저는 여러분들을
약혼한 처녀로서 주님께 중매하는 중매쟁이로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지 않고 참 복음, 참 영, 참 예수, 즉 진리만을 전하는 목회, 설교, 성경 공부, 그리고 천국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러므로 제세기간 동안에 사랑을 행하면, 구제하고 사랑하고 나누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랑법이 최고한 법이에요. 사랑법 밑에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신자가, 사랑법은 성도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살면 율법이 우리를 고소 고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은 무엇입니까? 구제예요.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던지고 나눠주고 잊어버렸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기념책에 기록하여 두셨다가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에 기록하여 주셨다가 칭찬 주시고 상을 주시고 우리가 받을 상을 영광을 주시고 존귀와 칭찬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너 하나나 구원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고 난 다음에 이 계명과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구원 얻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후에 상 받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받을 존귀와 칭찬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면 네 가지는 안 지켜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 제사장, 그 다음에 피제사, 부정한 짓을 먹지 말라, 절기 지키지 말라, 이런 네 가지. 하나 더 하면 할례는 마음에다 하라. 이제 몸에다가 하지 말고 마음에다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이제는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안 지켜도 되고, 이제는 나머지 율법의 강령은 핵심 정신 뿌리는 신약 성도도 말세의 교회 성도도 잘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있는 이 강령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폐해진 율법이 있고 지켜야 하는 율법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데, 그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강령이라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22장 40절 37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서와 선지서의 강령이니라. 강령, 핵심 정신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시편 119편 160절을 써놓고 가서 보면 구약에서도 이 강령, 핵심 성경의 핵심 중심 뿌리는 여전히 진리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핵심 정신 뿌리는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합니다. 아멘.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여 주의 법, 토라, 율법은 진리입니다. 아멘.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아멘. 자, 율법과 계명, 강령은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은 율법이고 강령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거룩해지냐?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은혜 언약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행위 언약에 의해서 거룩해지는데 그 거룩의 근본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편 119편 151절 160절에 율법과 계명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 5가지 율법이 이제 정지되었으니까 나머지 강령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 강령 이것이 있어야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축약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해서 진리를 지키고 이웃 사랑해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미, 그 다음에 헌물. 그래서 고아들을 돌본다든가 아니면 베이비박스 같은 그런 곳에 봉사를 가든가 후원금을 보내든가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든가 그런데 그것도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살아있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그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에 대해 칭찬한 교회, 칭찬과 책망을 같이 한 교회, 책망만 한 교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사도교회는 책망을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크로스입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죽었다 할 때 그 네크로스는 단어를 사대교회도 같이 썼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사대교회 목사 때문에 사대교회가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죄에 대하여 돌이키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 반대로 돌아서라라는 겁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대신관계는 회개. 후회는 대화관계. 내가 왜 그랬을까? 혼자서 후회하는 거 탄식하는 것이고 자기한테 하는 것이 후회이고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대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회개하라는데 구원파는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면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래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사했으니까 회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뭐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나? 그런데 미래는 있지도 않은 거고요. 미래의 죄가 어디 있어요? 현재죄는 회개하면 되고 과거죄는 원죄인데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너 행함이 없어. 회개해. 너 죽게 됐어. 죽은 자와 같이 되었으니까 말씀 지키고 회개해. 명령이지.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어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여. 도적같이 임하여서 한 사람을 데려가고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할 때 사대교회는 버려둠을 당하는 교회가 돼요. 근데 이것을 또 나중에 잠시 두었다가 나중에 데리러 오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으니 올리고스 겨우 몇 명. 진짜 적은 수. 한 명.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혼이라. 아유, 딴 데 교회 가보나 다 똑같아. 그냥 여기 있어. 여기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 마칠 거야. 근데 나는 말씀을 지키면서 나 살 거야. 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지우지 아니하고. 흐린다라는 것은 한글 여기고 지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겨야 된대요. 믿기만 하라는 것과 이겨야 된대요. 믿고 난 다음에 행함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믿기만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게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2장 17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 여기에 흰옷 세마포는 뭐냐면요. 계시록 19장 7, 8절에 짝이 있어요. 흰옷은 세마포인데 우리가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을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하나님이 예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아내가 처녀가 스스로 예비하는 것인데 그에게 허락하사 입도록 너 입어라 그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흰옷을 자기 스스로가 짜고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 준비한 옷 입지 그거 입고 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세마포 출시없어서 야 기도 똑바로 해. 출시없어서 기도 다시 해. 기도 교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너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지. 아버지 너는 몰라요. 아버지가 주세요. 아유 답답하다. 제가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냐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그 구원파 아는 분한테 성경 좀 보세요. 성경 좀 보세요. 아이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전도사님하고 목사님 좀 만나보래. 아이 성경 좀 보시라고 한 다음에 제가 바빠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못 봐요. 그러니까 그러지. 그러고 다음에 봅시다 하고 끝나는데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절로 6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회개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불순종하는 행위를 회개하라. 왜 믿기만 하냐. 온전한 행위를 네가 말씀 지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까 말씀 지키고 회개하라 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고 다닌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흰옷을 입은 성도는 겨우 한 명 아니면 두 명 뿐이었다. 나머지는 구원의 속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에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속옷만 입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할 것이 아니고 의의 겉옷을 예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상번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11조, 10의 2조는 구제, 나누고 베풀기 위한 사랑하기 위한 10의 2조 그리고 용서하는 삶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말씀을 읽고 오전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은혜에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속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은혜 언약에 의해서 구원의 속옷을 입혀주셨어요.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의의 겉옷,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하얀 세마포는 우리가 부활절날 포목점에 가서 하얀 그 천을 떼가지고 재단해가지고 맞춰 입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제세기간 동안에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씀대로 계명대로 율법대로라고 했을 때 5가지는 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뺀 나머지 강령은 지켜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것을 축약시키면 하나님 사랑해서 말씀 지키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구제하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세마포 단장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나의 보물이 자기 보물. 그래야 이리로 올라오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는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인색해도 못 들어가고 돈사랑해도 못 들어가고 외식해도 못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 겨우 몇 명뿐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깨달으시면 됩니다. 천국 가야 되겠구나. 그러려면은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이것이 진리다. 진리로 거룩해져야 한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 세마포 짜야 되겠구나. 구제해야 되겠구나. 나눠야 되겠구나. 저축하십시오. 그런데 자기를 위한 저축, 천국을 위한 저축, 그것은 구제하고 나눔으로써 이제 저축이 되는 것입니다. 주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그것이 영적인 저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세를 준비하는 제세기간이 되도록 아버지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진리의 귀한 말씀 기록된 그대로 전하겠사오니 항상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기뻐하시오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